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복덩어리입니다. 오늘 3.1절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려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그럽니다. 지금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아프다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겁니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낫는 병이라면 그때 두 가지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는다면 죽는 병이라면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옥에 갈 처지라면 지옥 가려면 무슨 걱정이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농담 속에 담긴 진리가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모두 근심과 걱정은 해결책 되기라기보다는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을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던 한 여인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과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배경은 기원전 5세기 바사 제국의 아하수로의 왕의 치하 시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고아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사의 왕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사의 왕 아하수로의 왕비였어요. 그 당시 바사나라 국무총리가 하만이었는데 그 권세가 하늘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왕궁에 돌아올 때는 모든 신하들이 굽슬거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궁궐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만은 아말렉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적대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은 씨를 말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에스더 왕비의 사촌 오빠이기도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를 왕의 부인으로 천거해서 왕후가 되었던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몹시 괘씸했어요.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을 모조리 죽일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사의 법을 어기는 유대 민족을 전부 죽여야 된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왕은 하만에게 속아서 유대 민족을 죽일 것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옵니다. 권력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거예요. 이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사람 하나가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그들을 다 이 땅에서 없애보려고 하는 그런 간계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린 바람에 그 성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동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에스더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왕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하고 왕이 실수했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감히 어느 누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나마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왕후인 에스더 자신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에스더마저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랬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 누구라도 안뜰에 들어서면 그대로 목을 치는 법이 있었어요. 설령 그게 왕후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의 권면을 들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결단을 내리는 신앙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어떻게 맞물려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작품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젊은 화가가 어느 위대한 화가의 붓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화가의 붓으로 그림을 그려도 자신의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해준 충고가 있어요.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화가의 붓이 아니라 그 거장의 정신이라네 그랬어요. 위대한 작품은 위대한 정신의 산물이에요. 위대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정신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 민족에는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위대한 정신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애국 선열들은 그 위대한 정신으로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3.1운동 107주년을 맞이해서 에스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정신을 우리 마음에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민족 정신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학살을 당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에스더는 왕으로 왕궁에 있지만 그녀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간 드러나게 될 거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의 판단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민족이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 그녀의 뿌리인 유대 민족에 멸절된다면 그녀의 안위 또한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기주의나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라 가디아 판사의 감동적인 그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배고픔을 참지 못해가지고 빵 한 조각을 훔친 할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결을 맡은 이 라가디아 판사는 법대로 벌금 50달러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5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도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할아버지의 벌금을 내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민족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동교회의 이필주 목사님은 3.1운동 당시에 감옥에서 경찰 총감부의 신문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당신 애국심과 동심을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문합니다. 그대는 무슨 목적으로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일반인에게 반포했는가? 그는 답변합니다. 그것은 동양의 평화를 주창하며 조선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또 신문합니다. 금후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건가? 답변합니다. 그렇다. 어디까지든지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이필주 목사님의 감옥의 끔끔한 방 안에 환한 전깃불이 켜지는 것 같은 신앙적인 체험을 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사라졌다.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10번 아니 100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싶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민족 구원을 위한 민족 정신을 그 사도 바울도 실토하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 또 민족과 개인은 공동체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정신은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입니다. 이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단합하고 협력합니다. 우리 모두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민족 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만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역사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깨달을 때 일어나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학살의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낙담하거나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다시 내시 하닥을 통해 왕후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며 에스더의 헌신을 촉구했어요. 이 질문은 에스더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고아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높여주신 목적은 혼자 호의호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위기에 처한 바로 이때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토록 위급한 때 자신의 안전만을 염려하여 침묵한다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했어요. 여기서 다른 데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노임과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 물질, 명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사명을 외면한 개인과 그 집단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세기 중반 전쟁의 패해서 절망에 빠졌던 덴마크를 구원한 그룬투비 목사님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사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밖에서 이런 것을 안에서 찾자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국민의 정신을 깨우는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깨어있는 이 사명감이 덴마크를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정신은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지키는 그런 자유 수호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자유를 수호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애국 애족의 독립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직장 또 그 위치, 그 가정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무너진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이때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역사는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과 기도로 완성됩니다. 모르드게의 경고와 설득을 통해서 에스더는 자기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결단을 담은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당시 에스더는 이미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이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행한 거예요. 왕은 왕후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가지고 금귀를 그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어요.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물으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에스더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결연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왕의 부름 없이 나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법 앞에서도 그녀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그는 구했던 거예요. 이 에스더의 소원은 민족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으로 그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 일사각오의 이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오늘날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참된 결단은 항상 이처럼 기도가 뒷받침될 때 무너지지 않아요.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위험과 죽음의 공포를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그녀가 죽기로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일 동안이나 그녀를 찾지 않았던 왕의 마음이 녹아져 버렸어요.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사랑스러움이 넘쳐가지고 왕권을 상징하는 그 금지팡이를 내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위대한 지도자 링컨도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 세운 에비슨 선교사와 세브란스 씨의 만남 뒤에도 1년이 넘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가장 강렬한 무기예요. 남강 이승훈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919년 2월 서울과 평안도를 왕래하면서 3.1운동 거사 준비를 하던 그는 2월 중순경에 평양의 몇몇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몇몇은 일제와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정책에 쇠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때 이승훈 선생님이 책상을 치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앉을 수 있겠느냐?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격인 장로님은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릴 때 이왕이면 자기 이름을 앞에 놓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이건 죽는 순서가 아닌가, 죽는 순서라고 말하면서 손병희 선생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적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 재판장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안다.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 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최후 1인까지, 최후 1갑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하는 하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독립은 한국의 영광뿐 아니라 튼튼한 이웃 옆에 있는 일본 자신의 행복도 되는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남강 이수근 장로님은 그는 감옥에서 수없는 고문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곤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큰 고통을 참아 당신의 뜻을 이루었듯이 저도 이 고통을 잘 참아 당신의 높은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힌두교 여인들은 자신의 신에게 가장 귀한 자식까지 바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찌그러지고 남은 것만을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린 일사고의 정신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또 열방을 치유하는 열매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천명하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정신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이에요.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 떨어져 죽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항상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힘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힘과 칼이라고 하는 힘이다. 그런데 언제나 정신은 칼의 힘을 정복해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도 칼로 망했습니다. 일본도 칼로 망했어요. 한국전쟁을 일으킨 북한도 실은 칼로 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자도 결국엔 핵무기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칼의 힘이 아니라 칼의 힘을 정복할 수 있는 정신이에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민족에게는 위대한 정신이 있습니다. 이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그 위대한 정신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공동 운명의 민족 정신과 애국 애족의 독립 정신과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을 되살려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